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는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큰 문맥에서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얻었던 성도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부활,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소문이 났습니다. 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가정에서 모여서 저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며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서로를 궁핍함을 채워주고 돌보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으로 가난한 이들의 필요, 니드를 채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안전을 확보하게 됐고, 평강을 얻게 됐고, 배고픔을 채우게 됐고, 심겨움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환란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사는데 외적인 환란이었습니다. 핍박입니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에 의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사도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다가 끌어다가 신문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다가 잡히면 너희들 죽는다, 위협을 했습니다. 이런 외적인 환란이 교회에 강한 힘으로 작용해 들어왔어요. 교인들은 이때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위축되거나 숨어들거나 흩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환란 앞에서 저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땅의 권력자들이, 이 땅의 지배자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며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저들을 담대함으로 채우시고 저들이 모인 곳을 진동하시고 저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얻고 나아가서 위협당하였어도 굴하지 않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탄의 역사가 또 함께 작용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서로가 유무상통하며 서로 교제하며 공유의 삶을 나누고 공동의 삶을 잘하고 칭송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이 정말 호기심을 갖고 몰려드는 반면에 사단의 역사는 은혜 받은 자,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거짓된 말과 그릇된 탐욕을 심어줬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 속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고 삶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원하지 않기에 회방하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교회 다니면서 환란이 많이 생긴대. 교회 다니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전에 내 속에서 역사하던 사단이 나로 하여금 교회 가지 못하게 조건을 만들어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거, 그릇된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끊으셔야 합니다. 악한 줄 알면서 행하는 습관들 끊으셔야 합니다. 거짓된 줄 알면서 계속해서 꾸며가는 거 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다 들추시고 보시고 아십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고향 땅, 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나라에 있는 자기 토지를 팔아서 그것을 헌금으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것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도록 자신의 소유를 청지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칭송하겠죠. 칭찬도 하겠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인정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이때도 함께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어느 부부가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도 밭이 있잖아요. 이거 팔아서 헌금합시다. 그럽시다. 합의를 해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파는 데까지는 했는데, 판 것이 자기들 손에 돈으로 환전되어 들어왔을 때 욕심이 생겼어요. 이거 일부를 좀 감추고 조금만 덜어서 헌금합시다. 부부가 합의를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사탄이 들어온 건가 보셔야 돼요. 어디서 사탄이 들어왔는가. 그래서 저들이 그걸 그대로 일부만 가져다가 교회에 사도들 앞에 가져다가 헌금을 드렸어요. 성도들은 모릅니다. 성도들은 다 보고 박수를 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런 외식하고 이런 거짓되고 이런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차감시키고 구멍을 내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주목하셨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알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이것이 네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심어주는 탐욕에 사로잡혀 거짓을 말하느냐?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 교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의 영혼이 떠나 그의 육신이 죽고 말았어요. 성도들이 데려다가 장사를 치렀어요. 3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남편이 헌금 가지고 간 거 보고 왔어요. 즐거울 거라고 하고 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삽비라야, 이것이 너희가 판 재물의 전부냐? 네, 전부예요. 또 거짓을 말했어요. 네가 네 남편과 오늘 함께 망하게 되리라. 그의 여인도 영혼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날 부부가 다 죽었어요. 헌금하고 죽었어요. 거짓된 헌금을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건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냈는데, 내부에서는 썩고 오염되고 거짓된 믿음으로 전락하는 이런 오염원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단호하게 끊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인가를 보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받았다 하고 성령 충만히 받았다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경성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은혜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변치 아니하지만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가지 아니하고 내 탐욕을 붙잡아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마치 날아다니는 민들레씨 같이 있다가 내 마음밭에 날아와 딱 앉아서 내 안에 심어지는 경험 해보셨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심어지는 거요. 심어지면 흙이 덮여지고 그 위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잎이 나고 자라나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순종할 때만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라시는 명령이 내 속에 접수가 됐으면 그것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걸 꾸미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찾아 읽으셔야 돼요. 바로 그 다음 구절들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왜 원해요? 왜 원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살려고 원해야 되죠. 그대로 순종하길 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돼요. 이용하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사람들의 칭찬이 뭐 대수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는요, 은혜 받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 많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내요.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탄도 여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 하고, 거기에 흠집을 내려 하고, 거기에 구멍을 내려 하고, 거기에 열매가 결실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를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집에 액자 걸어 보셨죠? 혼자서 액자 걸으면 이리 삐뚤어지고 저리 삐뚤어져 다시 해야 되는데, 걸고 있을 때 뒤에서 보는 사람이 더 정확히 봐요? 앞에서 액자 붙잡고 있는 사람이 더 정확히 봐요? 예? 뒤에서 보는 사람이 전체 벽하고 그 위치하고 그 액자의 전후 좌우 균형을 제일 잘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뒤에서 보는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가늠하는 것이라 여기고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내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받고 자기 삶을 일구어가고 가꾸어가고 그것을 이끌어가야 될 거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다 정확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균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치기도 해요. 어느 곳에서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욕망이 작용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눈길을 보고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빗나가요. 은혜 받았는데 빗나가요. 독선이 생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틀을 삼아서 다른 사람을 자단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최고라고 판단하여 다른 사람의 은사를 폄하합니다. 갈등을 유발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삶과 언행이 안 맞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삶과 언행이 안 맞아요. 가정생활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하나님께는 온갖 거룩한 말 다 하는데 삶이 안 따라가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거라. 벽 속에 액자를 걸듯이 균형 잡히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변치 않도록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바라봐야 돼요. 중간에 자꾸 주님을 안 바라보고 딴 거 바라봐요. 딴 생각에 사로잡혀요.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싫어해요. 내 판단이 옳다고 기준을 잡으니까 딴 사람 판단은 그릇되고 잘못된 걸로 결론을 내버려요. 아니, 꽃밭에는 큰 키 꽃도 있고 작은 키의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하얀 꽃도 있어요. 다 다양해요. 그게 하나님 작품이에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때에 맞춰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영성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아니, 유혹합니다.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부터 힘들어졌다는 말도 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요, 삶이 정리되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잡혀요. 언행의 질서가 잡혀요. 언행 심사가 정결해져요. 결코 교회에 다녀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시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회방할 수는 있어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옛생활로 돌아가도록 강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기질이 성령 받았는데도 나타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 속에 내가 손바닥을 같이 쳐주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내게 유혹을 하여도 내가 거기에 맞대기에 응하죠. 내가 거기에 손뼉을 쳐주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사단은 오히려 아무리 유혹해도 이 사람 넘어가지 않는구나, 이 사람 넘어질 수 없구나, 완전히 예수 사람 됐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사탄에게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쉬워요.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 헌금 갖다 바치는 순간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왜? 속이고 있거든요. 감추고 있거든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인정함보다는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거 단호하게 근절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270장. 우리 주님 결코 우리를 변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변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쓰러집니까?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기를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시기 질투나게 하며 사시면 잘 사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떼어가려고 끌어가려고 막 안달이 되도록 사는 거,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따라와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탄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의 종자가 되고 사탄의 손발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휩쓸리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보면 육신의 욕구, 소욕을 능히 다스려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욕구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세상 죄악의 욕구입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곧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들려줘야 할 영광을 저들은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자기의 있고 있는 모든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최고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으로 사용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보다, 따라서 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 성령님께서 내게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심어주는 욕구와 욕망이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자꾸 회방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 사랑하는 성도는 얼른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내가 방향을 잡았다라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여 사과하고 바르고 화목한 삶을 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느 지점으로 가다가 멈추거나 안 하거나 아니면 빗나가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시어 길을 안내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내가 하다 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귀하신 역사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루는 순간까지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씨앗을 심으신다고요.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붙잡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이루어냈어야 되는 거였어요. 결코 그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들의 이름은 높이 칭송받는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들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사탄이 준 것은 결국 수치입니다. 멸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탄이 망치지 못하도록 막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지금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들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도록 액자의 균형을 잡아준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따라서 우리의 자의자재하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간다면 우리는 결코 아나니아와 삽비로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죠.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게 허락을 한 거냐 이거예요. 왜 그걸 개방했냐 이거예요. 왜 경계하지 못하고 내 속에 들어와서 판을 치게 하고 주인 노릇하게 하고 나의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게 만들고 결단을 바꾸게 만들었느냐. 사단에게 내어주니까 성령님 뜻대로 못 산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이게 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거죠. 결국에 그것에 대한 심판은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그런데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니까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위선과 거짓과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칭찬의 욕구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신하는 척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께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거짓되게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진실하게 말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꿈이거든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해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게 말을 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 일치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원하시는 이 일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적인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행하라 하시는 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이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게 수준 높은 기도가 이런 거예요. 뭐 달라고 하는 차원이 넘어서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도의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